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벗지 아니하면 새 것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요. 때 묻은 옷에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뭐라고요? 몸속에 아기도 다 있어요. 탐욕, 소욕, 신경질 이런 거 다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조그만 애가 그죠? 내가 볼 때는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막 신경질을 내렸는데 검다 도망가 버렸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또 기분 좋을 때는 얼마나 예쁜지 그죠? 예. 그런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구습이 뭐인 거 알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습관과 버릇과 전통과 제사와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들이에요. 예. 그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벗느냐?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랬죠.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 했죠?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바꾸는 훈련해야 돼. 설교를 자꾸 들어도 생각이 바꿔지고 성경을 자꾸 읽어도 생각이 바꿔져요. 성경적인 생각. 그런데 잡지나 계속 보고 있으면 생각 바꿔져요? 안 바꿔지지. 잡지를 자꾸 보고 있는데 생각이 바꿔지겠습니까? 요새 뭐 보니까 막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막 팔도가 다 뜨더라고. 뭐 웹툰, 그죠? 웹툰 그 만화 알지요? 그 만화들이 좀 전부 희한하대, 그거. 그 나라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거 몰라. 근데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예, 바꿔지겠죠. 엄연한 생각으로 바꿔져요. 그건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그거 다 벗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의 소욕과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의 소욕. 옛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요. 영어로 보면 뱀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기업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옛사람, 뱀의 자식들의 특징,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집은 옛사람을 따를 때는 제사가 13개였다니까. 그리고 때만 되면 그 산소라고 하면 산소. 우리 호흡하는 산소가 아니고, 시신을 묻어놓은 땅이죠. 그 산소라고. 앞에 가서 절하는 게 대반사고 그죠? 그 가서 이제 절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어릴 때. 용돈 하나도 안 주더라, 진짜. 맨날 갔다가 그죠? 절하고 술 부어놓고 오고 말이야. 그거 다 벗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벗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생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 6가지가 하나가 뭡니까? 물질, 돈이 앞장서요. 그리고 명예와 쾌락이 앞장서요. 그리고
근세와 영역이 앞장서요. 그걸 따라가요. 그거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데 그때 완전히 세상 독을 마시고 지옥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돈 가지고 뭐합니까? 명예, 쾌락 누리려고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예, 쾌락이거든요. 그리고 건세 영역. 건세 영역이 뭡니까? 내가 어떤 건색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것까지 다 다스리려고 하고 다 침노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요. 진리와 영을 따르려고 해요. 진리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요. 가정일이나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적을 둬요. 근데 세상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 이용해요. 하나님 이름 이용하고 종교 이용을 해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될래요? 알곡 될래요? 지당한 말씀을 새벽부터 왜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역으로 입는 통로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면 무조건 그 쭉정이로 취급할 테니까. 쭉정이 될래요? 알곡 될래요? 예, 알곡이죠? 알곡 돼야 되겠죠?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별것도 아닌데도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와 영을 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는 거예요. 예. 진정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기본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주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소욕은 하나도 안 바꿔졌어. 그게 우리 걱정이야. 이제 바꿔지는 방법 알았죠? 옛사람은 뭐다? 예, 재물과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와 쾌락. 여러분, 그 사람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요,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탁 틀어주고 막 그래요. 자기 이름 안 세워줬다고요. 예. 어제 우리 중앙노예, 이제 노예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내가 명예를 조금 안 세워주니까, 아이고, 그거 뒤따라다니면서 나를 갖다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한테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은 저 총장님한테 전해. 그리고 나중에 총장님한테 전화하고 나니 조용하지더라고. 이런 그죠? 명예, 자존심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것에 지적을 받으면은 명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고쳐야 되지 맞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가 왜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내 자존심 안 세워줬느냐고 막 그러는 거야. 부르조자가 있으면 탁 갈아버리시면 좋겠어. 이 사람이 어떤 지적은 겸손과 온유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알겠죠?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리 봐가지고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구나 할 때는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낮춰도 감당하겠구나. 왜? 낮춰진 곳에 응답이 오거든요.
무엇이 응답이 와? 낮춰진 곳에 응답이 오고요. 죽어진 곳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인데, 사람들은 막, 그죠? 막 높이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얼마나 자기가 떨어질 때 큰 시험인 줄 아세요? 그 낮아지는 걸 싫어해. 장대 끝에라도 나를 달아주세요. 높여주세요. 장대 끝에 높이 들을까요? 엉덩이 찔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를 깨워주고, 이끌어주시고, 그죠? 어루만져 주시고. 이게 이제 부활의 생명,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입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생각이 훈련이 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은요, 내 혼자 새 사람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단체적인, 그렇게 이렇게 할게요. 남편이 변화 받으면 아내도 변화가 돼야 돼요. 개인적 새 사람이 안 됩니다. 알겠죠? 부부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변화를 받으면은 남편 집사님에게도 변화가 돼야 돼.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죠? 아니, 손밀사는 맨날 와가지고 냉장고를 뒤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맞지? 그죠? 우리 부인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손님사 들으면 또 시험 들겠다. 아, 진짜. 안 들어. 손님사 보고 이 설교는 듣지 말게요. 자, 어쨌든, 같이 변화를 입는 게 세 사람, 단체적인 겁니다. 세 사람은. 오케이? 나 혼자 잘 섬기고 나한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세 사람은 소금은 그 맛이 영향이 있고 빛은 그 비춤이 영향이 있지요. 이제 여러분 알았죠? 나한테 잘 섬기고 이렇게 할 때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등잔불을 켜서 대박이나 말 갖고 우게 덮어놓는 게 아니다 그러죠. 그죠? 예, 말 안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어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그죠? 다른 것으로 따르게 할 수 없다고. 제 맛의 가치를 갖죠. 그것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세 사람의 영향력.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언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처리된 거고, 십자가에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늙음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험 들고 탐욕 들고 그죠? 세상의 정욕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생명의 성분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면요 미운 맛도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은 용서가 다 돼요. 이런 것이 새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입은 그분의 몸이에요. 나도 그분의 몸의 작은 한 부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은 개별적인 것이 아닌 단체적인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고요. 자, 새 사람이, 그죠? 두 백성들로 창조되는데, 이거는요, 단체적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세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로 된 구성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사람이 여러 부분, 여러 종파, 여러 혈통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 단체적인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없다 그랬죠. 옛 사람 안에는, 그죠?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도 없나? 자고, 그죠? 이런, 혈통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옛 사람들은 다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부활의 영과 생각으로 난 사람이란 말이야. 육신으로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아래에 계신다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그 만유라는 말은요. 자, 이 만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언급 아니야.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며, 그 말이야.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세 사람 안에서 옛 사람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있지만은 세 사람 안에서는 땅의 모든 가치가 하늘 가치로 올라간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꿔진 이런 사람들은 혈통 따져요? 안 따져요. 미국이 수준이 낮은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흑인 백인 따지고 있어요. 같이 예배 보면서도 자리도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에 잡혀 있어 그래요. 새 사람은 껍데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 생명을 보잖아요. 초월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새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그죠? 변화받은 생각과 영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아셨죠? 여러분, 새 사람 입어도 이 바깥에 껍데기 바꿔지는 거 아니죠? 참 그대로예요. 그런데 속이 달라져 있어요. 속이.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향에 있을 때, 모처럼 누가 와서 내 친구가 부산에서 오더만 나를 딱 보더만 나는 별 바꿔진 걸 못 느꼈는데, 나보고, 와, 니 왜 그리 바꿔졌나? 야, 사람 막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난잡했나?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꿔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속 사람이 바꿔. 생각도 건전해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우리 새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변화를 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새 사람을 입으면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절대 자녀가 깡패가 안 나와요. 영향을 반드시 주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무슨 게. 그래서 이 영향력을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새 사람 입으라고 말이야. 네가 새 사람 입으면 너와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새 사람 입는다. 구원이 된다고 말이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두들겨 맞은 그 상처를 다 물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아침 그저 밥을
차치게 대접해서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가정의 자녀가 모든 가족들을 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나와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 간수장이 정말 그죠? 큰 축복 받았다고 생각해. 처음에 자기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 흔들려 갖고 그죠? 옥문이 착착 다 열리고 막 크머니까 아무도 죄수들이 간수장은요. 죄수가 한 사람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그 대신을 때워야 돼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온갖 고문 다 받다가 죽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얼른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고생 덜 받고 죽잖아.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이 no touch. 그렇죠? 건드리지 마. 내 몸 건드리지 마. 우리 도망 안 가서 여기 있어. 그래서 바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간수장, 난 빌립보 간수장 정말 그 멋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행운아. 자,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잘 알아야 돼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단체적인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만유는 세 사람 전체를 말하는 칭호입니다. 세 사람 전체를. 자,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2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라고 2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임무와 사역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집사님 직분이 되면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앉았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가면 하나님이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 뭔 말인 거 알죠? 교회의 본질. 내가 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와서 앉아있지? 그런데 이게요, 나는 앉아있지만 성령은 나를 통해 역사를 해요.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은 오감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 줄 때 내 의식이, 내 영이 움직임으로 그 영의 감동이 내 의식과 감정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충만해야 변화가 입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를 따뜻한 물에 넣었다 끄집어내고 묵으면 익어서 안 익어서? 안 익지. 밥도 팍팍 끓여야 익지. 그게 변화야. 팍팍 끓여야 그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뭐 뜨거운 물에 살짝 집어넣고 얼른 끄집어 먹으면 생고구마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이 왔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불길이 얼마나 세. 전부 다 익어버렸어. 익어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이요, 무서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딱 변화를 받으니까 막 탁 지쳐나가고 자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뭐합니까? 막 설교를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 버리는지. 그렇게 잡으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못 잡아.
그리고 교회는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임을 계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처소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바꿔져야 된다? 생각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고 타고 생각해보세요. 주자학, 맹자학, 장자학, 공자학, 이런 거 좋은 말 끌어들이갖고 근사하고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새 사람은, 그렇죠. 의식이 바꿔진, 남의 거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꿔진 의식. 예. 교회에서 가장 높은 측면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가장 높은 측면이. 자,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헬라어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뜻이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 회중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 회중.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측면이 에클레시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든지 종소리를 들어서 나는 종소리 듣고 교회 갔거든요. 어릴 때. 지금 우리 집까지 종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종이 아니고 하도 가난하니까 그 용접할 때 그 산소통 있죠. 산소통 그 밑동을 잘라버리고 그거 달아갖고 진 거야. 산소통 밑동. 나중에 이제 댕그랑 하는 이제 종도 했는데, 새로 지은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 달았던 산소통 있죠? 그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지금도 달아놨어요. 내가 다녔던 그 고향 교회가 그래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부르심 올리고 나온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측면입니다. 사도는, 자, 이런 나온 자들을 어떻게 바꿔줘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면은 한국 시민권 같지요? 바꿔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의 동일한 시민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땅의 의식은 하늘 의식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예. 시민권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손집사님, 그죠? 손집사님은 결혼했지? 맞아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손집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됐지?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이런 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측면으로 더 높아진 단계예요. 첫 번째 측면은 그죠? 에클레시아 교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교인이 되면 시민권 같죠? 하늘 시민권 갖고, 시민권 가지고 또 가정을 꾸리죠. 이럴수록 한 단계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생명을 낳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가장 높은 층이요. 예? 이런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아직도
설자는 사람도 있지. 아직도 옛 버릇 못 버린 사람들이 있지. 석광기질 뭐 먹고 마시고 못 버린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가장 그것까지 다 버리고 생각과 의식이 바꿔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몸보다 더 높은 차원은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 그렇게 보세요. 믿는 이들의 모임,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몸이지만은 최고의 높은 측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하나님의 영적 근위를 이루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이루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었어. 그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죽여봤어. 근데 부활돼버리지. 새 사람은 안 죽는단 말이야. 안 늙는단 말이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새 사람이든 헌 사람이든 자라려고 먹어야지. 배워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먹어야지. 깨우치고 자라야지. 똑같아요. 이 땅은 육신으로 먹고 자라야 되고 신앙은요 영으로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맞잖아요. 육신은 인격을 갖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 아까 내 혼자 될 수 있다고? 아니야. 그죠? 예.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죠. 그게 성격과 기질이 튀어나오면서 요거 버려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어머머 내 속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네. 그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요. 내 혼자 있으면 착한 사람이 돼. 많고 좀 먹고 그러게 살아도. 근데 있으니까 내 아픈 찌를 콕콕 찔러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아는 거야. 서로를 찔러주고. 그러면서 옛 사람을 뽑아내고 새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 사람 마지막으로 입어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24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